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4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데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내 그 백성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와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세레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렇게 그저께죠. 금요일 날 새벽에 보았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단 선지자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다라고 12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 25절까지는 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징벌로 밧세바가 낳은 그 첫 아들은 잃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 여디디야라고 불리는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5절까지. 그리고 끝절까지는 이렇게 비록 범죄는 하였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요압이 이제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를 정복하면서 2차 정복 전쟁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나단의 비유와 질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했던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보내줬고, 또 다윗 앞에 선 나단 선지자는 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이 다윗 왕 앞에서 전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았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이 다윗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나단의 비유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집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 간 이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크게 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암양을 빼앗은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엄청 화를 내고 또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또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악성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간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의 작은 허물이 보이면 이것을 크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어때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 죽이려 할 때 예수님 바닥에 뭐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쓰셨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많은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돌려보냈잖아요. 이 다윗의 죄악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죄는 은밀하게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게 하고, 바세바 간음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이면서 이런 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다윗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또 분노를 하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단의 비유를 들은 다윗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화를 냈지만,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당신입니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다윗 같으면 왕이잖아요. 이 못을 이 나단 선지자 치고 사울 같으면 아마 크게 이렇게 나단을 없앨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나단 선지자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항상 비교 대상이죠. 사울은 죄를 지적할 때 어땠어요? 변명하기 바빴고요, 자기의 죄를 덮으기 바빴고요, 또 자신이 죄를 더 키웠죠.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다윗을 못 잡아서 안달이었고,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혹여나 죄와 허물이 있다면 다윗처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세요. 벌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다윗의 회개와 아이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큰 책망과 징계를 들은 다윗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엄청난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고요, 감사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자신이 죽어져야 나오는 거고, 회개도 자신이 죽어져야 나오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박하고 엎드릴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회개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감사하면 되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한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부족한 거 왜 모르실까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회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윗을 또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마지막 기회였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지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지만, 그 죄악은 그 형벌은 죄의 값을 이렇게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미운 게 아니죠. 제가 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단이 이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이 다윗과 이 불륜으로 해서 낳은 아이를 쳐서 심히 앓게 하고 낳은 지 이래 7일 만에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너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하냐면, 네, 말씀 잠깐 찾아볼게요. 네,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읽어볼까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죄의 값이 됐어요. 네, 칼이 이제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요, 또 너의 집에 재앙이 끊이질 않게 되고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가 빼앗겨서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했지만 이 모든 죄악들이 이제 죄의 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예, 다윗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결국 이러한 죄의 값을 치르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이 사건 이후부터는 많은 이제 어려움과 또 난관에 이렇게 봉착을 하게 되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아픔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이 상처와 또 흠이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치셔서 죽게 하시고 그 아이를 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주변에 있던 이제 신하들이 물어보죠.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시더니 죽으니까 오히려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네요. 예,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예, 아이가 살았을 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죽고 나니까 그러겠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네, 22절 우리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좋은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지만 징계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비록 잘못해서 죄의 결과로 죄의 징계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솔로몬의 탄생과 이제 암몬 정벌을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한 징벌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래 만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였고 또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였더니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이 밧세바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다윗에게 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전에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택자 교육 때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그죠?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다윗의 자녀들이 있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누구를 세우신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을 세운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윗 왕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평화, 화평의 의미를 갖고 있는 솔로몬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뜻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이런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랑하셨어요. 죄는 미워하셨지만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도 누가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다윗 언약.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다 언약이에요. 카버넌트, 법적인 효력이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언약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언약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합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린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멘신가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믿음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언제까지 하실까요?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과 또 징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냐 용서냐, 이게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아버지 앞에 혹여나 사람들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오늘도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들춰내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온전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고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